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강의 설교 12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1번째 강의에 전해드렸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두 가지 표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내게 주신 은혜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기도 하다. 즉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상대방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활동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3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키어 순종, 즉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지난주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에베소서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오시라고. 읽어오셨어요? 이따가 큐티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정확히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처럼 혹은 주님처럼 혹은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못할 부족함이 많고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가득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은혜의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시험 들고 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는 혼자, 즉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엄청 이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가 3 혹은 7, 12, 24 이런 숫자들이 완벽한 숫자인데 함께라는 표현을 연거푸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를 굳이 계속 표현하는 것은 사실 문장을 똑같은 문장 단어를 똑같이 표현하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어떤 글을 작성해서 시험지로 제출해도 좋은 점수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수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함께라는 표현을 재미가 없이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어넣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강의를 다 배우고 나면 남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니까 또 에베소서 내내 강조하는 게 함께 그리고 하나가 되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강의에 제가 설교한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성공인 거죠.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요. 5절 있는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래요. 영어하고 비슷하죠. 미스터리, 그죠? 미스테리온. 이 비밀, 그 비밀은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게 되는 이 비밀, 이러한 비밀이 바로 거룩한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서 다른 세대는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전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 세대 즉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었던 세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약속 구속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멀어져 있던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고 성령으로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제가 이 말씀은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부분을 설교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말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선지자들과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특별히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6절로 넘어가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에 대한 단어 그리고 함께에 대한 중요성은 내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달리 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쇼츠에 조지 클루니라는 그 할리우드 영화 스타죠, 배우. 여러분 아시나요? 좀 나이가 들었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한 5살 많아요. 지금 61년생이니까 훨씬 많네요. 7, 8살 정도 많은데요. 이 조지 클루니가 원래는 청년 때에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지명도 하고 또 그 오디션에 참가도 했지만 그 무명 시절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친구들 집에서 소파에서도 자고 얻어서 옷장에서도 자고요. 그렇게 연명하다가 오디션에 또 가면 또 떨어지고 버는 돈은 없으니까 용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친구들이 그때마다 십실반 용돈을 걷어서 그에게 용돈까지도 주고요. 너무나도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배우가 되었고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가 되었죠. 그가 56살이 되었을 때요.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현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돈을 벌 만큼은 충분히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가 56살이니까 61년생이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그저 꽤 된 2010년 한 그쯤 되겠죠. 2010 몇 년 정도 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자기가 9월 27일 날 친구들이 14명이었습니다. 한 명씩 다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전부 다 저녁 식사로 다 모여. 이날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 하고 14명을 약속을 받고 다 모였습니다. 모이고 그가 다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친구들에게 007 가방 14개를 다 준비해서 그 가방 한 곳에 하나당 $20짜리로 100만 불, 약 14억 되는 돈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힘들 때 무명 시절 너무 견디기 힘든 시절 너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된 것은 다 너희의 덕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방식의 감사 인사야.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가방 속에 100만 불씩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한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인데 이미 증여세까지 다 완불이 돼서 약 200억, 정확히 표현하면 195억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미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 이 조지 클루니는 친구 2명하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만들어서 먹었던 그 데킬라를 생각해보니까 그때 맛있어서 그걸 또 만들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더 고생하면서 말이 그렇죠. 할리우드 배우 역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그러면 우리 주류회사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가 좋아하니까 하면서 그걸 시작했는데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 2명 랜디와 이 마이크는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거기다 다 투자한 거예요. 3명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크게 회사를 성장시켜서 그 회사가 카시미고스라는 그런 데킬라 회사를 크게 키웠는데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최대 주류 그룹인 디아지오라는 그런 회사에 그 자기들이 성장시켰던 회사를 7억 달러에 팔게 됐어요. 약 1조 2, 3천억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로. 꽤 된 이야기예요. 10여 년 전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약 200억을 쐈지만 그래서 그 지분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지분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 누구 몇 프로 있다지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통적인 예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33.3%로 공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천억씩 갖게 된 거지. 200억 쏘고 4천억을 벌었어 조지는요. 물론 그는 돈이 원래 많아지.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함께 하게 되면 어려울 때에도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함께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상속자는 뭡니까?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체는 뭡니까? 뗄라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 뜻을 같이 했다, 그런 뜻이죠. 예.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 낙천적으로만 해석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한 교회로 모여, 혹은 한 단체로 모여, 어떤 한 가정이 되었든지 어떤 한 회사가 되었든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한 교회가 되었다고,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만, 낭만적인 것만, 축복된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도. 제가 아까 조지 클루니 얘기했죠. 그들이 어려울 때 서로 지네들도 다 어려우니까 십시일반, 야 잘 데 없어 그러면 야 뭐 방은 없는데 여기 뭐 소파에서 잘래? 소파도 없으면 옷장에서도 자고, 말이 그렇죠. 옷장에서 용돈이 없다니까 내 거에서 조금씩 나눌 수 있는 함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상속자가 되어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것도 있지만요, 가족이 되면요 때로는 부모의 빚도 물려받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보니까 부모가 빚을 져서 은행에 갚지 못하니까 이거 그럼 부모가 죽고 나면 없어지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되물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파산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더라도 그 빚이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도 다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나쁜 것을 물려받습니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선교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든지 바울처럼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일을 하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 일에 같이 어려움을 동참하고 지체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팔 하나 뚝 떨어지면 저거 내 거 아니야, 너하고 관계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같은 어려움입니까?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한 몸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지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인 것이고, 뜻을 같이하여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것도 참여가 되겠지만 어려움도 함께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면요 십자가를 더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되고요, 장로님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권사님이 되었다 하는 것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방어를 하고, 그 일에 제일 먼저 헌신을 하고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러라고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봉사를 서로 나누고 어떤 은사로 혹은 물질로 혹은 음식으로 예배 준비로 우리 교회처럼요. 또 혹은 기도로 또 선교로 또 뭐 방송도 준비하고요. 또 전도도 같이 하고요. 혹은 삶 속에서요. 참여하고. 예. 그게 바로 함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주님은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아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 있으면 기다리시고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예.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일원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혹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지만 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게 아주 오래오래 제 기억 속에 남아요. 교회 성장학 시간에 신대원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교회 성장학은 특별히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교회사라든지 뭐 신약 신학 뭐 이런 전문 그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인데 교회 성장학은 주로 교회에서 목회 성장을 크게 했던 분들을 주로 청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목만큼은 희한하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물론 그분들도 공부도 꽤 하셨지만요. 특히 그런 분들인데 그분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둘 중에 하나라면 일꾼이 되든지 일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할 자인지 기도의 대상이 될 자인지. 그 말이 아니 신대원 다닐 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제 뇌리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일꾼이 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감이 되는 거야.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지. 당연히 목사도 기도의 대상이고요. 여러분도 기도의 대상이지만 좋은 일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일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기도해주고 또 중보하고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타적이라고 할 때에 내가 도울 형편이 있는 사람 이거 아까워서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아껴서 이걸 남을 도와준단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돕는 자든지 도움을 받는 자든지 바로 여유 있는 자든지 그렇지 못한 자들로 우리의 삶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유 있는 자가 되어서 도우는 것이 낫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일꾼이 나는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기 전반부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분명한 것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만 일꾼이 아닙니다. 여기 집사님들만 일꾼이 아닙니다. 혹은 여기 무엇을 맡은 사람만 일꾼이 아닙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고 혹은 어떤 일에 그런 일에 분들만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섬기고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거든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자체도 일이에요.
우리 권 집사님이 내가 어디 등산 산악회 이런 데 가니까 어떤 분이 참 외로워하고 정말 그분이 정말 그 실버타운 이런 데 사시는데 얘기할 대상도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지난주 말씀을 저도 마음이 쏠려요. 그럼요, 당연히 그게 일꾼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되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달리거든요. 그럼 그 길에 진력하며 우리는 이미 일꾼이라는 그 자체를 인식하자 이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고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해 교회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어떤 일꾼이 되기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속 계획, 그 계획에 우리는 전에는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저희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나는 전에는 회방꾼이요, 폭행자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저와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참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팔 하나만 돌아다니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눈 하나만 돌아다니 보세요. 아무리 예쁜 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이라 할지라도 눈 하나만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그걸 예쁘다고 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눈이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냐? 손이 제 손가락 보이죠? 이렇게 꼬꾸라지가 해도 이게 다 모이면 이렇게 강병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여입니다. 때로는 함께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혼자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온 성도들도 함께 동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극복하기를 함께 참여하는 믿음을 갖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에 흩어지는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갇힌 자들, 함께 참여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게 바로 일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렇게 모여 하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그 목적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 존재가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